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간 이 제자의 삶 2기 7주 과정을 진행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만큼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늦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게네사렛 호수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부예요, 어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나를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뜨리고 부서지게 하고 찔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가짜가 어디 있고 복음의 목사님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도 보면 가짜 복음, 유사한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유사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있지만 잘 들어보면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넓은 주차장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락하고 편안한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세상에서 보지 못한 휘황찬란한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예배를 드려도 허전하고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늘 텅 빈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는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가 새겨지고 예수로 깨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로 각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도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에 계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를 각성하게 해주고 나를 깨워주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늘 점검해주고 진단해주고 예수님으로 늘 처방해줘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 영생의 시간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천국입니까? 이것은 주권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일터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거기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마땅히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천부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2절을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잘되고 더 잘되고 예수님처럼 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천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과 거기에는 칭호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국가와 나의 관계에서도 국가와 국민, 또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학생,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호칭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도전해서 마침내 그 호칭을 얻게도 됩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호칭이고 생각만 해도 가장 좋은 호칭이지만 믿으면 저절로 얻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아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자녀의 특권을 진심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게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포근하고 든든하고 부르고 또 불러도 좋아요.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자녀를 향하신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뭐 필요하니? 내 가정, 내 일터, 건강, 교회, 내 모든 것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걱정한다면,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근심한다면 이방인 같다고 예수님 말씀. 이방인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풀들도 다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엊그제가 저희 어머님 이제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너무 어머니 마음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조금 깨달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부를 위해서 살고, 또 살다가 자녀들이 나오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녀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 유품을 제가 정리하면서 어머니 다이어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정말 어머니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모든 것을 다 저에게 주셨던 어머니셨는데, 그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랑해주고 싶어서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 다이어리에. 육신의 부모는 사랑을 해도 희생을 해도 거기엔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어디든 다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면 되니까 그 좋은 아버지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또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아버지라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답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정한 아버지답게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답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교회 행사가 있고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교육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늘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날씨가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뭐 그날 날씨가 추운데 아이들 밖에서 어떻게 하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이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얘기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날씨도 환경도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뭐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다 드렸던 사람, 아니면 뭐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 많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은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이방 여인이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여러분,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 끙끙 앓고 들어 눕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냥 애쓰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찾아다지고 가진 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행위로 무슨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믿는 것, 단순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결국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기준을 쫓는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게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미 다 소유하고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마르지를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 앞에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가 있고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축복받고 어떤 자녀들이 잘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돼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면서 예수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이 땅에서도 못 누리고 하늘에서도 못 누려요. 어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을 구하겠습니까?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소유하면 여러분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소유한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보증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어도. 왜?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거한다는,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전부를 소유해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예수님만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증거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